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나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선교사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찬양이 없는 날입니다. 위대한 찬양팀의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죠. 우리 선교사님이 또 도와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은혜로운데 앞으로도 또 큰 은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갈렙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밧 지파는 자신의 지분을 할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끝난 뒤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9지파 반, 그 지파들에 대한 땅을 배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땅을 배분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운에 의해서 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비뽑기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비뽑기가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쓸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막화가 되었고 산지와 분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마 지파별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지역은 내가 우리 땅의 지파의 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전 투구를 하다가 또한 땅의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하여 나눠주신 땅이 그 지파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익한 땅이었음을 아마 후에 지파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갈렙이 나타납니다. 갈렙. 분명히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땅은 헤브론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누구나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가기 싫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장 좋은 것을 갈렙이 요구하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겠지만 아이고 헤브론 땅은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척박하고 가장 열악한 땅을 이 갈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헤브론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다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긴 거의 분지예요. 산입니다. 산. 그리고 여기가 협곡이고 다시 건너편에 이게 요르단 지역인데 이 요르단 지역이 또 산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렇게 보면 느보산에서 보면 계곡이 있고 저 멀리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헤브론이 예루살렘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해발 930m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본 저 수리산 보이죠? 저 관모봉이 보입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안 올라가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라갑니다. 저기 4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헤브론은 저거의 2배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산을 누가 올라가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작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입니다. 더군다나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헤브론을 기피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좋은 곳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곳을 원할 수 있는데 왜 저 척박한 헤브론 땅을 원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갈렙이 그 땅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갈렙이 어떻게 어떠한 은혜와 믿음이 있었기에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왜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요? 성경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타납니까? 제 얼굴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만 퍼져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이 기뻐하고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왜 그렇게 갈렙은 집착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전혀 가치가 없는 땅이었지만 갈렙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영적으로 가치 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 13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일으키죠. 가축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롯은 수할 땅, 요단 땅,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땅,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높은 곳까지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한 것입니다. 주로 헤브론에 거주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구입해서 그 사라를 그곳에 안장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가 그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헤브론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성지고 이슬람주의자들에게도 성지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을 믿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숭상하기 때문에 저 헤브론 땅은 지금도 성지로 인식되고 추앙되고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단지 헤브론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이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갈렙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영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땅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서부터 그 유튜브에 보면 이 광고가 뜨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한 광고가 계속 저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50살이 훌쩍 넘은 한 여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50살까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많은 돈도 벌어보고 의사로서 누려야 할 것은 다 누려봤지만 삶의 기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국경 없는 의사의 광고를 보고 그 국경 없는 의사에 자원하여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나 저
어려운 국가에 가서 의술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지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죠. 누가 봐도 그 일은 흠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물질, 권력, 명예를 쫓아 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삶이 변화됩니다. 두 가지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 첫째,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 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공에 보장된 인생이었어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아무리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다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물과 같이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궁핍함에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가치가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궁핍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적당히 믿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해로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이 인생의 마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고통이고 이 시대의 아픔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을 팔아도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쇼핑은 갑니까? 제주도로 여행은 갑니까? 여행을 다 돌아다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배설물과 같은 것을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 시간은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배설물을 보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해가 되는 것을 삶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전혀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옷을 입으면 몸이 불편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배설물을 보물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데 헛된 마음을 쏟고 그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졌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사라지고 병 고침의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로 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읽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집 사는데 나는 다른 좋은 집 못 사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데 내 자녀가 못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남들이 좋은 가방 사는데 그거 못 사니까 가슴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설물을 보설같이 여기니까, 보물같이 여기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헛된 가치는 신기루와 같아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는 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이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배 때 감동이 없으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없으셔요? 막 찬양을 들으면 박수가 저절로 쳐지고 손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영적인 가치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기뻐요, 찬양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리고 짜증나고 설교가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9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함께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떠한 땅을 밟든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헤브론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밟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쉽게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갈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게 아닙니다. 모험을 한 게 아니에요. 모험이라는 것은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게 모험이죠. 믿음은 모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고 믿을 때 그대로 됐기 때문에 믿음은 모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줄 터인데 그 자손의 축복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갈렙보다 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받은 것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갈렙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최소한 7,000가지가 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갈렙은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7천여 가지의 약속을 보장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을 맛보지 못하느냐?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심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권권사님 죄송하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권권사님 빼고는 다 갈렙이 다 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40대와 똑같이 나는 강건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헤브론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연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랑 전도대회를 나가시고 열심히도 봉사도 하시죠. 아이고 관절이 안 좋아서. 갈렙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이가 전혀 상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상민 안수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은 60세가 넘어서도 찬양팀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재 집사님은 우리 이지선 집사님 70세 권사님이 되셔서 여기 앉아서 봉사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틀니를 끼더라도 봉사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숫자에 집착해.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가 보통 장로님들은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사님들도 보통 55세가 되면 권사 직분을 받아요. 헌법으로 45세 이상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권사도 한 70세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집사로서 젊은 나이로 하나님 일에 봉사하고 적극적이고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의 물음표예요. 물음표. 항상 물음표에 말할 때 보면 될까요? 하면 될까?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항상 인생이 물음표예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자꾸 이러면 저도 짜증이 나요. 왜 자꾸 인생이 물음표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자꾸 인생이 물음표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산지를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느낌표를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물음표예요.
아니 물음표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도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헤브론 안 된다. 다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오직 갈렙만 된다. 느낌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절대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셔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요, 쓰러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적은 분량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임팩트한 인생을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렇습니다. 갈렙에 대한 소개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안겨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이 나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적인 일, 가장 기본이 예배드리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느낌표의 인생이 되십시오. 물음표가 아니라, 부정적인 물음표가 아니라 항상 느낌표,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